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1쪽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참 고단한 하루, 고단한 삶을 보내고 계시죠? 네, 제가 어찌 다 그 삶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응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요, 참 고단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즐거울 일보다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행복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벨기에 작가인 모리스 마테를링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동화를 썼어요. 바로 파랑새입니다. 여러분, 이 파랑새라는 동화를 보면 가난한 나무꾼의 어린 남매가 있는데 틸틸과 미틸입니다. 혹은 치르치르와 미치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남매는 부탁을 하나 받습니다. 병든 딸을 위해서 파랑새를 찾아달라는 마법사 할머니의 부탁을 받고 개와 고양이와 빛과 물과 빵, 설탕 등의 요정들과 함께 그야말로 상상의 나라, 행복의 정원, 미래의 나라, 추억의 나라 등을 찾아서 온 곳을 다 헤매 다닙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헤매 다녔는데 이 남매가 파랑새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죠. 어디에서도 파랑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매가 꿈에서 깨어보니까 그 파랑새가 있네요. 바로 머리맡에 있는 새장 속에서 파랑새가 있었습니다. 이 동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진정한 행복, 진짜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서 떠돌아다니지만 이 행복이라는 것이 정말 거창한 데서 올 것 같지만 대단히 큰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창하지도 않고 멀리 있지도 않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혹시 이런 단어가 떠오르진 않았습니까?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러분, 이 소확행이라는 글자 자체는, 이 단어 자체는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랑겔한스 섬의 오후라는 수필집에서 이렇게 썼던 그런 단어였어요. 이 사람은 작은 일상의 행복을 찾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용어를 소개하는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예를 어떤 걸 드느냐?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서 먹는 거.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놓은 속옷이 이렇게 잔뜩 쌓여 있는 거. 그리고 새로 산 이 하얀 셔츠, 이 새 옷 냄새가 나는 그런 하얀 셔츠를 머리서부터 이렇게 뒤집었을 때의 그 기분, 이런 것들을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후에 이런 개념들은 되게 주목을 받았고 트렌드 코리아 2018년도 판을 보면 소확행이라고 하면서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큰 공감을 얻었죠. 사실 매력적인 표현 아닙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네. 작은 것들에서 그 행복을 찾는다는 거 정말 매력적인 표현이고 매력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소확행인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작은 기쁨과 확실한 만족인데 이게 점차 커집니다. 멀리 있지도 않고 거창하지도 않은 행복인데 이게 너무 거창해져 버립니다. 소확행이라는 본래의 작은 기쁨과 만족, 그게 벗어나서 소비나 과시 욕구로 흘러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소비를 해요. 그래서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이 아니라 럭셔리, 스몰 럭셔리 같은 그런 느낌.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욜로, 너의 삶은 한 번뿐이다 라는 이런 이름으로 슬쩍 다가와서 행복을 추구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래놓고는 자기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과시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행복, 그런 것들로 우리를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보죠. 소확행, 말 자체는 정말 작은 것에서 확실한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건데 이 인생의 한계는 외부의 평가에 휘둘려서 소확행이 아니라 스몰 럭셔리, 나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수단들로 계속 변질해 갑니다. 원래 이렇게 트렌드가 하나 뜨면 반대되는 트렌드가 이제 또 각광받기 마련이거든요. 이 반대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년도 책에 나왔는데 바로 아보하입니다. 아보하. 예, 제가 억지로 줄인 게 아니라 이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 아주 보통의 하루입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요, 나의 행복을 남들로부터 평가받기도 싫고 그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행복하고자 애를 쓰는 것도 싫다. 그저 원하는 것은 무탈하고 안온한 하루다. 이 책에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냈어? 라고 하는 그 친구의 질문에 특별한 일 없었고 그냥 그저 그런 하루였어 라는 대답. 이 대답을 했을 때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위로를 받고 싶은 게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그런 트렌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네, 그냥 아주 보통의 하루, 나 그냥 그저 그렇게 보냈어 라고 하루의 삶을 이야기하기에는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그저 그런 하루를 보내기에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그런 재난과 고통들이 우리 눈앞에 툭툭 하고 떨어지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을 왕 해가지고는 사람들을 덮치지 않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막 두들겨 맞질 않나. 그야말로 참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어서 나 오늘 특별한 일 없이 그저 그런 하루를 보냈어 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저는 예전에 사실 4인조 강도한테 퍽치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강도, 그러니까 돈을 뺏기 위한 이유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길 가다가도 그냥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또는 갑작스럽게 내리는 폭우에 주차장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다거나,
가족이 다쳤다는 급한 소식을 받고 송금을 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다. 이런 것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것, 이게 정말 다행인 거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안온한 하루에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게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입니다. 맞습니다. 이 보통의 하루는 쉽지 않은 하루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도 특별한 하루 맞아요. 네. 어려운 말로 뭐 중용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인용을 하던데, 여러분,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진 않습니까? 그냥 너무 N포 세대 같은 그런 느낌,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지 않나요? 야망을 가져라라고 전 세대들은 그렇게 외쳤는데, 그런 것 없이 나는 그냥 특별할 것 없는 보통의 하루만 보내면 돼라고 우리 자신을 제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소비 트렌드를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요, 현실의 모습을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아주 보통의 하루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예요. 아주 보통의 하루가 어떻게 거룩한 예배, 일상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시편 15편 1절을 보면, 시편 15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스러운 산, 주님과 함께하는 그 특별한 사람은 누구예요? 라는 질문,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특별한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재물을 많이 드리는 사람?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 선한 일을 열심히 아주 잘하는 사람? 그래서 매체마다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니면 인류 역사의 한 줄을 확 끊을 만큼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성산에 있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2절부터 보면 정직한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3절에 보면 비방하지 않는 사람, 지적질하지 않는 사람, 망령되고 허탄한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돈에 매여서 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은요, 노벨상을 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업적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뭔가 많이 해서, 뭔가 많이 남겨서가 아닙니다. 혹은 특별한 신분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목사나 장로나 권사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전에, 하나님의 그 성산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하디 평범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저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애쓰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죠.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 되고 어떤 기준치를 통과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주 보통의 하루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교회나 특정한 시간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예배는요, 어쩌면 아침의 시작과 감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알람부터 꺼야죠. 핸드폰을 봐야죠. 근데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건 부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꼭 미라클 모닝 해가지고 새벽 3시, 4시, 5시 이렇게 막 일찍 일어나서 막 불꽃같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면 좋지. 그렇지만 잠에서 깨는 것, 눈을 뜨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스마트폰 대신에 감사의 기도부터 드리는 것이 평범한 하루의 삶을 사는 예배자의 모습이죠. 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식사 기도를 하는 것, 식사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랜 신앙의 습관에 따라서 식사 기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매일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에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쉽게 밥을 먹고 쉽게 우리가 음식을 먹지만 이것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섬김과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과 노력이 있어야 우리의 일상이 유지가 되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섬김과 노력이 다른 사람들의 일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죠. 그런 연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의 공부는 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일하거나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기회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성취가 많건 적건 과정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봅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확장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커다란 두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웃을 사랑함이 예배의 확장이죠.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꼭 여러분들이 국경 없는 의사회에 가입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등등 해가지고 제3세계의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다 노력해야 되냐? 그것만이 이웃사랑의 실천은 아닙니다.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응원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작은 친절과 배려를 주변에게 베풀어 주면서 무심한 듯 다정하게 내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크든 작든 실천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모습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 세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느끼고 감탄하는 것, 이것도 훌륭한 예배자입니다. 꼭 내가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제로 웨이스트에 힘쓰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만 그런 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특별하고 화려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풀세션을 갖추고 놀라운 그런 압도하는 그런 예배만 하나님을 제대로 높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지만, 아름답고 특별한 예배도 너무나 좋지만, 그저 기타 하나, 아니 음정도 맞지 않는 목소리로만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게 아주 보통의 하루 가운데 아주 보통의 예배, 아주 보통의 그 순간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시간에만 예배를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하나님을 혹시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뭔가 특별한 타이틀을 걸고 뭔가 특별한 장소, 뭔가 특별한 내용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오늘 하루, 아주 보통의 하루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과 감사를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작은 일상 속에 행복과 감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해서 매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아주 보통의 하루이지만 그 아주 보통의 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로 올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 기도하면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
거룩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아주 보통의 하루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만족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주 보통의 하루, 사람들은 그저 쇼핑의 트렌드로만 생각하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저 그 평범한 하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좀 더 풍성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주 보통의 하루가 거룩한 예배의 현장이 되도록, 아주 보통의 하루이지만 그 하나님만 높이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보통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따스한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그 은혜와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통의 삶 가운데에서 늘 함께하시고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보통의 삶 가운데 매몰되어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보통의 하루이지만 거룩한 예배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최고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최선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남들에게 모든 자에게 칭송받는 삶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평범한 내 삶이지만 하나님 특별하게 바꾸어 주옵소서.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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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걱정과 불안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수많은 선택의 강요 앞에서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주님 더 선명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 가운데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런 불안과 걱정의 마음이 아닌 확신과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있는 우리의 현장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애워싸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압박합니다. 뛰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항상 의심스러우며 불안함과 염려와 고통 가득합니다. 하나님,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와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의 과정 가운데서 나의 마음은 상처받기만 합니다. 하나님, 좌절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불안함들이 너무 많고 염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이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더 이상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선택과 그 길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빛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 주시는 마음이 아님을 기억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 그 선명함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그 모든 자리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마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그 마음들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만 높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변하기 쉬운 내 마음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을 주시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아주 보통의 하루,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빛과 진리와 지혜와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물,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살아가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께 드립니다.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다해 주님께 고정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보통의 삶, 일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며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니
주님 우리를 이런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우리가 작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의미 있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오늘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아주 보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